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을 찾아온 자가 있었습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까?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자, 왜 찾아왔습니까? 방해 좀 해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뭐 좀 하려고 하면 이렇게 꼭 찾아오는 그런 방해꾼이 있어요. 이 사단이죠. 어두운 영이. 역시나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3전 3승. 예수님은요, 그 방해받지 않으셨습니다. 방해를 극복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막 뭘 좀 해보려고 할 때 일어나는 이런 방해에 대하여서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승리해야 될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지요. 방해받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방해를 잘 극복하고 싶습니까? 다 잘 극복하고 싶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방해를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해요. 그렇게 방해받는 것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부흥과 확장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것을 이룹시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인사하면서 부흥 자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데 어김없이 우리에게 방해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방해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방해받아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극복해야 하겠습니까? 극복해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방해를 극복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방해를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방해하는 사탄을 보면요, 어두운 영을 보면 막 화가 나요. 막 화가 납니다. 특히 왜 화가 나느냐? 성도들을 막 흔듭니다.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 전체를 한 번 더 개관해 보고자 하는데요. 부흥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봤죠. 그런데 또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그만큼 방해하는 일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부흥을 어떻게든지 멈추게 하려고 방해하는 어두운 영의 세력들의 사단의 그 방해, 공격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 자, 그것을 그런데 다 잘 극복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어떻게 그렇게 극복했나? 어떻게 그렇게 승리했나? 우리가 그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개관하면서 자, 그 이유를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초반에 막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잡아들여서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이 복음 전하는 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아주 엄하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을 가지고서 막 짓누르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이 이제 막 시작하자마자 방해로 다가온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위력으로 방해한 겁니다. 그 높은 자리 있잖아요. 공회원들. 자, 그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제자들 대표적으로 베드로, 바울 사도행전에 보면 어김없이 감옥에 갇힙니다.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고문도 당하고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방해가 어땠습니까? 방해 받았습니까? 방해에 의하여 멈췄습니까? 방해를 다 극복했지요. 승리했습니다. 오히려 이 방해가 득이 되었어요. 독이 된 것이 아니라 득이 되었습니다. 다 극복했기 때문이에요.
극복하면요, 방해는요, 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방해하고 독이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어떤 방해든지 우리는 다 극복하고 이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는요, 방해에 상관없이 더 부흥하고 더 계속해서 확장하는 이러한 방해가 오히려 득이 되는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짓누르면서 억압하면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러한 엄한 명령에, 이러한 위협과 협박에 방해받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한 방해를 볼 때에 이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무조건 방해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 실제로 전도하는 일이라든지 전도를 위하여 시간을 낸다라든지, 그리고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내가 처해 있는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또 가정이나 또 이웃들을 향하여서나,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일들, 그 일들이 방해받는 경우가 있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든지 이유 불문하고 이것은 다 사단이 어떻게든지 우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단의, 우리를 방해하는 유혹이고요, 사단의 방해이고요. 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유 불문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명확하게 기억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유 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래서 저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사단이 주는 방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유 불문하고 핑계 불문하고 방해받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떠한 것이든지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게 하려고 하는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각이나, 그리고 내 밖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방해나 다 어두운 영이 어떻게든지 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방해다라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잘 분별하고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초대교회가 이 방해를 받았지만 그러나 극복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극복했는가?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방해를 극복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냥 허황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무대뽀로 이렇게 담대한 것이냐? 자, 그것이 아니죠.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담대하게 했지요. 바로 이 담대함, 이 담대함을 위한 기도, 그로 인하여서 오게 되는 성령님의 충만함, 이것이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어떠한 방해든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충만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로 인한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게 되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2장 7절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진지라.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벗어지고. 자, 바로 이러한 기도의 결과가 있었지요. 얽매고 있는 것들이 풀리는 역사, 닫혀져 있는 것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떤 방해든지 기도를 통하여서 그 방해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물러가게 되어지고요, 해결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방해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간절한 기도, 오늘도 이 기도 우리가 심령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다들 한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또는 은혜 받기 원해서 기도원에 가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그리고 내려오면요. 세상 무서운 거 없어집니다. 막 근심 염려 싹 사라져 버려요. 이게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담대함, 그 한 경험이기도 하지요. 만약에 담대함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더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신년맞이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회 그 기간 중에 우리가 비상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를 얽매는 것, 이걸 우리가 제거해야 비상할 수 있다, 부흥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었죠. 자, 얽매는 것 중에 한 가지,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라는 말씀을 나눴었죠. 자, 종이 되지 말라. 종이, 이 얽매는 그러한 모습이 이 종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얽매인 사람들의 종, 사람들에게 얽매이는 거. 자, 이러한 방해, 이게 부흥을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부분을 열심히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종은 이렇게 매여 있잖아요. 누구에게 매여 있습니까? 주인에게 매여 있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리고 주인의 눈치를 보지요. 이게 종의 모습이죠. 자, 그러니까 매여 있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이렇게 종처럼 사는 거. 우리가 세상이나 또 세상의 사람이나 그 누구나 눈치를 보고 시키는 대로 하고, 자, 이렇게 매여 있고 얽매여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방해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나 사람의 눈치를 본다면요, 세상과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께서 아니 너 내 종인데 지금 누구 말 시키는 대로 누구 눈치를 보면서 지금 살고 있느냐, 자, 이런 꼴이 되는 거예요. 아니 너는 내가 값으로 사온 나의 종인데 지금 누구 말을 듣고 있고 왜 내 말은 안 듣고, 지금 왜 내 눈치는 안 보고 누구 눈치를 보고 있고, 세상, 사람, 그들의 말과 그들의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종은요,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주님의 눈치를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복이 되는 일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되는 일이에요. 오히려 그게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라는 말씀처럼요, 종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에, 기쁨 평안 가운데에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은혜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값으로 사신 것이죠. 우리는 부흥에 방해가 되어지는 이러한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어떠한 것이든지, 그 어떠한 사람의 영향, 또 이 세상적인 그 어떠한 것이든지, 또는 내 내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유, 또 핑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치고 이 방해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위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의 형편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초대교회에 부흥과 확장이 많이 일어났지만 또 방해도 극심했는데, 그 방해 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 9절 말씀에 보면 방해가 또 한 가지 나오는데요.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자, 바울이 말씀을 한참 전하고 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요 3층에서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일이 계속 됐겠습니까? 아니면 멈춰졌겠습니까? 멈춰졌죠.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방해를 받는 일이 이 뜻밖의 사고로 인하여서 일어나게 됐는데요. 자, 이러한 뜻밖의 사고가 일어나는 일, 이게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 방해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지요. 이 방해는 극복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유두고를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유두고를 살리셨어요.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로 전 말씀에서는 죽었다라고 말씀했는데요, 바울이 내려가서 보니 안고 말하는 말은요, 그에게 생명이 있다. 죽지 않았다라는 거죠. 죽었는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장 11절 말씀 보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게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자, 말씀이 계속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뜻밖의 사고가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뜻밖의 당하는 일, 이게 방해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하여서, 확장을 위하여서 그것을 이루겠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다가 보면 뜻밖의 사고를, 뜻밖의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를 멈칫하게 하는 거예요. 다급해 보이는 일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는 이 방해, 이것도 방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잘 극복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역시 신년맞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비상하기 위해서 얽매인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또 얽매인 것 한 가지로 우리가 가시떨기의 방해를 생각했습니다. 가시떨기가 얽매고, 자, 마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게 되면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가시떨기가 막고 있는 거예요. 아주 뺑돌리 위를 다 가시떨기가 막고 있어요. 어두움이에요, 어두움. 얼마나 답답해 보이니까. 얼마나 심하게 얽매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 속에서 길을 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가시떨기와 같은 얽매임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심하게 얽매여 있는, 이렇게 심하게 정말 답답하게 완전히 다 빠져나갈 틈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막아서고 있는 이러한 가시떨기의 얽매임, 방해. 자,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합니까?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세상의 염려, 이게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자, 수입 지출도 계산하고, 자, 여기저기 나가야 될 것 생각하고, 또 계속해서 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물질적인 부분들, 자, 이러한 것들 뭐 등등 여러 가지 생활에 필요한 일들,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 고심,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것이 방해가 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해는요, 아주 답답하고 너무나 심하게 얽매고 있는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다 일용할 것들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좀 믿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에 있는 것으로 기억만 하지 말고요, 실제로 삶에 있어서 이런 방해가 우리에게 올 때에, 이런 세상의 염려, 방해가 올 때에 우리는 말씀을 한번 믿어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재물의 유혹,
연관된 것인데요. 이게 또 우리가 얼마나 얽매입니까? 얼마나 방해예요. 자, 물질을 왜 주신다고요? 누리라고 주시고, 드리라고 주시고, 나누라고 주시고. 자, 내 배만 불리지 말고 드리고 나눔이 있어야 되고요. 자, 또 누림도 있어야 하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전하면요, 항상 속으로 이렇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제가 잘 압니다. 뭐 있어야지요. 뭐 있어야, 주셔야 내가 누리기도 하고 드리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지요. 있어야. 자, 이러한 생각. 그런데 있어야 누리는 거 아니죠. 자,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어린아이가, 아주 어린아이는요,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해합니다. 1,000원짜리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스크림 하나로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자, 이러한 행복함은요, 있고 없는 것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어떠하냐. 자,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무엇이든지 우리는 우리를 누리게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생명 하나 있는 것으로도 정말 큰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누림은, 그리고 드림이나 나눔은요, 있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야라는 이 생각이 뭐라고요? 이게 방해입니다. 사렙다 과부가요, 엘리야에게 뭐가 있어서 드렸습니까? 그런데 그 한 끼 요만큼 드리죠. 공개하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부어주십니까? 자, 없어서 뭐 있어야지요. 이건요, 이게 바로 방해하는 유혹입니다. 여기에 얽매이지 않고 여기에 방해받지 않는 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이 뜻밖의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방해를 극복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자,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이 유도구가 떨어진 그 상황, 그 상태 보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뜻밖의 사고는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10절에 바울이 내려갔어요. 그 몸을 안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이 안은 행동은요, 죽었나 살았나 이게 본 게 아니라요, 안고서 기도한 겁니다.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행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대로 끝났으면 완전히 그 부흥해보려고 했었던 그곳은요, 완전히 찬물을 끼얹음 당해서 더 많은 시험 가운데에, 더 많은 환난 가운데에 정말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그 안고 있었다는 것은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7장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이 위에 자기 몸을 펴서 이렇게 같이 함께 엎드리는 이러한 행동, 자, 이렇게 앉는 것과 같은 이러한 행동들이요, 자,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열왕기상 17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살려주옵소서 하는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죽었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바울이 안고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했죠. 살았습니다. 이건 사람이 한 게 없죠.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였는데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려주시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뜻밖의 일의 방해는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사람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해결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도록 의뢰하는 것, 신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극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저에게 일이 정말 많아지는데 일이 많을 때 아빠는 어떻게 해요? 라고 물었어요. 그때 중요한 일부터 하지 얘기했습니다. 중요한 일.
중요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막 일이 많아요. 막 다급하고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 일들이 있을 때에 그거에 막 치여 있으면요, 정작 중요한 일을 못 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일부터 하는 거예요. 자, 그게 지혜인데요. 다급해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 뜻밖의 일들, 자, 이게 막 몰려올 때에 우리는 중요한 일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급한 일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중요한 것,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 방해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꼭 삼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또 초대교회의 방해, 부흥과 확장을 방해하는 게 무엇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사람들이요, 바울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세요. 가면 잡힙니다. 가면 이제 죽습니다. 그러니 가지 마세요. 이렇게 바울을 말립니다. 이에 바울이 13절에 보게 되면 그거 다 내가 각오하고 있는 거다. 내가 다 각오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 자, 그 바울의 말에 성도들이 14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말하고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그치죠. 이제 15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바울은요, 그가 처음에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되고, 그리고 안수받고 이제 사명을 받게 되는 그 상황에서 들은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신 비전을 들었지요. 그게 사도행전 9장 16절인데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나. 자, 이 말씀, 이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지금은 상황이 아닙니다. 가지 마세요. 취소하세요. 자, 이러한 말을 할 때에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비전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말한 거예요. 그거 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거고, 내가 그를 위하여 사명을 받았고, 그래서 다 각오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비전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비전을 향한 삶을 멈추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혹시요, 상황을 보니까 멈춰야 되겠다, 포기해야 되겠다, 취소해야 되겠다. 자, 이러한 방해는 있지 않습니까? 상황을 보고 방해받는 것, 이것이 또 한 가지 아주 큰 방해였는데요. 상황이 방해합니까? 그렇다면 그 상황은요, 방해하는 상황은 사단이 만드는 겁니다. 부흥과 확장은요,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권하고 계시는 일인데, 그걸 방해하고 있어요. 어떤 상황이 방해해요. 방해는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신 건 절대 아니죠. 사단이 만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명확하게 잘 분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건 극복해야 할 상황인 거예요. 방해받고 멈추고 취소하고 그럴 상황이 아니고요, 극복해야 할 상황인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러한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떠한 상황이든지 방해하고 있는 것이라, 방해를 받고 있다면 어두운 영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주님을 붙들므로, 주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부흥을 원하시고 확장을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붙들고 멈추지 않는 모습, 계속 가는 모습. 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우리를 방해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그 상황을 끌고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신 비전 이루기 위하여서 멈추지 않고 막 뛰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막 열심히 뛰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걸어오실 겁니다. 제가 막 뛰어가면요, 뒤에서 천천히 걸어오실 거예요. 걸어오니까 나도 걸어가야 되겠다. 그럼 제가 걸어가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기어오실 것입니다. 기어오시는 성도님들 보고 제가 나도 기어가야 되겠다. 기어가면요, 우리 성도님들은 멈춰서 쉴 겁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나마 걸어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나마 멈추지 않으시길 거예요. 그를 위해서 저는 열심히 뛰어가야만 하는 거고요. 열심히 뛰어갈 테니까 열심히 따라 걸어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따라 같이 뛰시면 더 좋고요. 우리는 상황 앞에서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방해하는 상황 앞에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초대교회 부흥과 확장이 많이 일어났는데 그만큼 방해도 많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가 그 방해 몇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또 이 몇 가지가 또 여러 가지 방해들을 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가 되어지기도 하는데,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방해, 그 방해가 무엇이든지 어두운 영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과 확장, 하나님께서 가고 계시는 부흥과 확장의 길을 방해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물리치고 열심히 부흥과 확장을 이루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처럼 방해가 독이 아니라 득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초대교회의 방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든지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 세상과 사람들, 갇히게도 하고 또 엄포를 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협과 또 내가 듣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이렇게 사람들과 세상의 종이 자꾸 되게 하는 이러한 얽매이는 모습들, 주님, 이러한 방해들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종이 되어지고, 그래서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멈춤이 없이 힘쓰는 모습, 방해를 극복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듣는 것이 세상의 말을 듣는 것과 비교했을 때 내가 무엇을 따라하고 무엇을 들어야 할 것인가, 답은 명확한데 삶의 현장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넘어지는 모습, 주님, 이제는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승리하고 극복하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전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해와 함께 또 뜻밖의 사고, 뜻밖의 일들이 또 다급하게 막 닥쳐오는 일들이 우리의 중심을 흔들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우선적으로 삼아야 될 것들을 놓게 만드는 일들, 주님, 이러한 일들 또한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면서 이러한 뜻밖의 일들은 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붙들고 내가 하려고 막 바둥바둥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어 맡김으로 주님께서 하신다라는 것, 주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계속 기도에 힘쓰고 성령님 충만함 받고 담대함을 소유하고 우리가 방해를 물리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우리를 방해하려고 멈추려고 취소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붙들므로, 주님을 열심히 따라감으로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극복하고 끌고 나아가는 모습, 또 뛰어가고 또 힘차게 날아오르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